결국은 자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그렇죠? 이 흐름과 축복을 결국은 반납했다는 거예요. 맞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계속 주셨거든요. 뭘 주셨죠?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내 필요에 의해서만 이용해 먹고 결국은 다 반납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낙제생이 된 거예요. 다 낙제한 거예요. 안타깝죠? 120명 빼고 다 낙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낙제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낙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시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낙제생은 왜 되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낙제하지 말라고 주신 거는 말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말씀보다 결국은 사람의 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맞잖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환경들, 분위기들 다 경험하시죠? 내 입장, 내 형편. 그래서 이것들을 어제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모양으로 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홍수거든요. 이런 탈을 쓰고 와요. 그렇죠? 이런 가면을 쓰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것들을 받으면은 결국 반석, 말씀이거든요. 말씀 위에 내 인생이 건축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냥 흘러가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생 지내고 나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쓰나미 한번 딱 지나가 버리니까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릉에 큰 산불 났을 때 집들이 100채가 넘게 탔잖아요.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흔적도 없는 집들 되게 많았거든요. 산불 지나고 나서 참 아픈 마음에 이렇게 쭉 차 타고 삥 돈 적이 있어요. 일부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광경 보려고 차 타고 이렇게 막 순회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그 불탄 자기시 현장을 건축을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지금도. 모아놓은 돈은 없지. 건축을 하고는 싶지.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없이 원가만 받고 건축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주긴 그것도 안 되니까 원가 하고 지을 수 있을 만큼도 모아놓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사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놓치고 다 낙제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요셉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요셉 보면서 정말 갈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보면은 더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진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더 간절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 사람의 진짜 삶이. 여러분 요셉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진짜 렘넌트들이
가장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영어 알파벳 있죠? 알파벳 A, B, C, D, E, F, G 그 알파벳 그 24개인가요? 8개인가요? 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알파벳이 가장 요셉의 인생을 잘 나타내주는 알파벳일까요? A, B, C, D, Z 중에서 뭘까요? W? 맞아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가장 잘 알려주는 한 글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 W 안에서 잘 진단하셔야 돼요. 자, 왜서 시작하죠? 위에서 시작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배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맞죠?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죠? 그래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하면 와이프들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자, 라헬. 그렇죠? 라헬의 언니는 레아. 그렇죠? 그 두 몸종들 시녀들 있잖아요. 빌하와 실바. 그렇죠? 4명의 와이프를 통해서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남자애들을? 12명. 그다음에 딸도 낳았죠. 네, 1명. 디나라고. 그렇죠? 근데 라헬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죠. 라헬을 통해서 몇 명 낳았죠? 2명. 2명을 낳았죠. 그 중에 첫째가 요셉이고 막내가 베냐민이죠.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라헬. 결국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계속 7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외삼촌이 어떻게 했죠?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위해서 그 첫날 밤 그 장소에 레아를 먼저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레아와 또 혼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라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죠? 자식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에게 사랑받느냐. 그 싸움하다가 본인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누구를 끌어들이죠? 자기 시녀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먼저 자기 시녀 끌어들여가지고 야곱한테 주고 애기 나오니까 대리 만족해.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시녀 끌어다가 줘서 또 그렇게 해서 12명을 낳게 된 거잖아요. 남자 아이들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접이 달랐잖아요. 정말 높은 곳에서부터 인생 시작한 친구예요.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일생을 어떻게 계획하셨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하시네,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해서 형들이 요셉 눈치를 봤다니까요. 가장 어린 놈 눈치를 봤다니까요. 왜? 이놈이 자기 아빠하고 가장 끈적끈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형들이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항상 이 마음에 이놈이 항상 눈의 가시였죠. 요셉이라는 놈이 눈의 가시야. 저놈이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 맞잖아요. 항상 미운 마음. 저놈만 없어지면, 그렇죠. 저놈만 없어지면. 결국 그 시간표가 와버렸잖아요. 요셉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간표가 왔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근데 그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영역이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영역이 없으면은 해석 자체를 완전히 틀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오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판.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영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얼마나 열렸느냐,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영역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영역을 키워야 되잖아요. 맞죠? 힘이라는 것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역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상황을. 이 반대되는 상황 속에 내가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떤 기회가 생기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반대되는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근데 사람들은 이 반대되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피해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틀린 판단, 틀린 오판으로 틀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영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요셉의 인생 속에 자꾸 반대되는 상황을, 반대되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그 길들을. 그렇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죠. 맞죠? 정반대의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정반대의 상황 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미리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정말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반대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왜? 이 반대되는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오히려 이 반대되는 상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진짜 제대로 성장하길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육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맞잖아요. 시작할 때 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 육이 나한테는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그렇죠?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다 열심.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열심의 눈으로 성경이 다 해석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트린 게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신앙 시작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어.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돼.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너희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성전으로 가셨거든요, 제자들과.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뭔 짓을 하시죠? 들어가자마자 이 성전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죠, 꼭 필요한 성전이에요. 죄 짓잖아요. 그 죄 용서 받으려면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소, 양, 그렇지,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 필요하거든요. 걔네들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사고 팔아야 되죠. 그럼 돈도 필요하죠. 환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이 짐승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이것들 다 어떻게 해서 쫓아내셨어요. 짐승들 다 풀어주고 이 돈 바꾸는 자들 돈 다 엎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완전 잘못돼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너희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를 끌어내려야 돼. 너희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어. 무슨 착각이죠? 이 친구들은 정말 열심으로, 그렇죠? 열심으로 율법 잘 지키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렸죠? 이 성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났냐? 우리는 진짜 당연하게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도 드리고 그 절차에 맞게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뭐라고 보셨죠? 너희는 지금 장사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행위 자체가 장사치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너 지금 장사짓 하고 있는 거야. 짐승들 돈 바꾸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장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인가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구절이 적혀 있죠? 하나님의 전, 그렇죠?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그렇죠, 희생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삼키리라. 이게 뭔 뜻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 말씀 나눴거든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해주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틀린 기준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틀린 기준을. 맞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의 반대가 뭐죠? 망종이잖아요. 그렇죠? 나태, 게으름,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지. 항상 가만히 있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뭐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열심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다. 뭐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깨어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항상 강조하는 게 깨어있으라 라고 했잖아요. 깨어있다 무슨 뜻이죠? 본다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눈을 감았다 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을 떴다 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지속하는 게 항상 깨어있어.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깨어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반대되는 상황에 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을,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왜 못 보겠어요? 맞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W라는 인생을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은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반대되는 상황들을 주시면서 반대쪽에서 뭘 발견하도록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오면은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왔다? 엄청난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저도 10몇 년 동안 저희 와이프하고 완전히 모든 걸 다 갈아서 랩런트들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간과 돈과 열정과 모든 걸 다 갈아서 그렇죠. 갈아서 거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갈아넣은 이 후대 랩런트들이 지금 남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10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솔직히. 근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에 빠져들죠? 내 인생은 뭐지?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 다 자기 삶 사는데 실컷 해가지고 잘 실컷 누리고 살아서 뭐 후회할 거 없는 인생 다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 이렇게 나의 모든 것 시간과 청춘 다 갈아 투자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완전히 내 인생 실패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나에게 정말 열심히 다 갈아 넣어서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왔어. 근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을 보면서 저는 또 발견하게 됐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죠?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걸 다 가셨구나. 다 가져가지 않으면 난 지금 그 수준,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릇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볼까요? 다 뺏겼어요. 맞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신분, 특권, 계속 이 상태로 있었으면 분명히 요셉 장자의 축복을 받았겠죠. 맞잖아요.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다 놓고 그냥 옷까지 다 뺏겼어요.
맞죠? 채색옷까지도 다 뺏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어떤 상황이 왔죠? 보디발의 집에서 올라갔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갔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맞죠? 보디발 바로 밑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성취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업적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시간표가 왔죠? 이걸 고스란히 다 반납하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W 같은 굴곡이 있는 인생을 요셉에게 자꾸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감옥에서 어느 날 또 총리가 돼버리죠. 이 굴곡이 있는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예요. 뭐냐? 이 W 반대되는 상황 속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뭐가 안 깨지죠? 네. 틀이 안 깨져요. 틀이 안 깨지면 그 사람 인생 그냥 결국 틀 속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이 틀을 깨는 게 사실은 최고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이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정반대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린 사람만 반대되는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사실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인 거예요. 7년 풍년과 흉년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맞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말고는 없어요. 왜? 요셉이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반대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반대쪽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발 부탁하는데 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 입장, 환경 그런 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부인하세요. 부인하시면 가장 빨라요. 그냥 부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발견하세요. 지극히서는. 맞죠? 부인을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 인생을 못 살고 어떤 인생 살게 되죠? W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 놓친 자의 인생이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어떤 단어일까요? 말씀 놓친 자의 인생. 어떤 알파벳이죠? N. 네. 잘 말씀하시죠.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요. 뺑뺑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말씀 놓친 자의 인생이에요. 결국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면 내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헛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순간에는 몰라요. 왜? 새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W의 인생을 살지 O의 인생을 살지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큰 힘은 영역인 이 영역을 여러분이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W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인생을 요셉의 인생 이렇게 딱
그때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실패자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요셉도 그렇죠. 2명, 5명 다 뒤집어 썼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영적 서밋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 시간표가 와요.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